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관유의 새 장소,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채우다, 붓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할 새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다 감사 맥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허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 안 지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른 일로 인해서 떠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후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은 4월달로 지킵니다. 그러면 7월 4일날, 지난번에는 7월 7일이었어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난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까? 날짜로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좀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은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곡식 한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 한 단 드렸던 이것을 이제는 다 많은 것을 추수한 다음에 드린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표해요. 그럼 성령 강림절일 언제냐? 부활절 지난 뒤 50일 후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달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월 4일 날인 오늘 맥주감사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날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볶고 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절과 1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날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절기가 있습니다. 해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9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라고 합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의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와 함께 맥주절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주간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람들은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럼 성령 강림절하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이 다른 날입니까? 내가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다른 날입니까? 이 두 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이런 헛된 것 가지고 질문하고 자기가 아는 척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헛될까 두렵다. 너희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절기가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기는 부활절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드려야 할 맥주 감사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관유의 새 장소예요. 관유의 새 장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새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유임식과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 옷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속옷과 겉옷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죄와 그리고 행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의 죄 용서받지 못하면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 부패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를 또한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에봇과 흉패입니다. 에봇에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에봇은 옷이었어요. 거기에도 흉패를 붙여야 된다. 흉패를 붙여야 된다는 것은 네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을 받아놓고 그런 헛된 일 가지고 서로 다툼에 복구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늘 흉패, 예수님의 구원의 보배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리고 셋째는 우림과 둠밈을 안에다 넣어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빛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얼마나 살기 흉흉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빛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유의 새 장소입니다. 관유의 새 장소. 기름을 부어야 될 새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입니다. 관유의 새 장소 첫째. 성막 전체에 발라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라는 것은 성막 전체에다 발라란 말이죠. 성막 전체에다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교회에다 발라야 된다. 교회 전체다 발라야 된다. 자, 보세요. 성막에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까지도 발라라. 그럼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기름을 다 발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 성막 안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게 바로 관유인 거예요. 관유의 새 장소 첫째는 성막 전체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들은 다 지킨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더 충만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충만하지 않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이 모든 곳에 다 발라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곳곳에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헛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잡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했죠. 성막 전체 갖다 바르면 그러면 그 안에 것들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거룩하면 어떤 것들이 접하지 못하냐 하면 악한 것들이 거룩에는 접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성령의 충만받고 그리고 빛처럼 해가지고 이 모든 빛이 막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에다 이제 수건을 쓰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올 때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 못합니다. 악의 세포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이 안에 누가 더럽힐 수 있느냐? 아무도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이 충만했으면 전에 그 권사님이 그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자신의 의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곳에서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했어도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삼가 지킨다. 그래 물론 지켜, 좋아요. 지키면 본인만 지켜. 다른 사람들 하라 말라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에 거한다. 천박하다. 이 얼마나 사람을 참 지옥적인 욕이에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아는 척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영화로운 광채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한 사람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수근수근한 사람 없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뒤에서 그 사람 수근수근한 사람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요즘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사는 게 왜 살아야 할지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냐?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날마다 살아가는 게 소망입니다. 아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뭘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좌절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놓여진 첫 번째 소망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 이 모든 복이 이 땅에 또한 임하는데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평강을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소망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 라고 하면 회개를 내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 하면 회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회개를 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전체에 이제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관유의 세 장소. 첫째는 성막 전체에 발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합니다. 11절인데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바르라고 하는데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 지난 후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거기에 가서 뭘 하냐면 손을 씻는 장소예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회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모든 관유를 어디에 보여야 되냐? 회개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에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회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전혀 우리가 창피하다고 느낄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씻는 장소를 두 번째 말하는데 바로 물두멍에다가 관유를 부어라는 거예요. 물두멍에다가 회개 충만해야 된다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회개가 가능합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가룟 유다는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은 했었으나 이 사람은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나가지고 뉘우치잖아요. 뉘우치고 나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가책,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나쁜 결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자, 이제 뒤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좀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왜 이 말을 꺼냈냐 하면 아침에 또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맥주 감사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맥주 감사절 어떻게 돼? 이러니까 내가 2년이에요 4년 전에 그때 일이 퍽 생각난 거예요. 야, 아직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들으라고 이런 말씀들을 한번 꺼내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는 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이 안에 회개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믿음의 초보에 말씀의 초보에 거해서 이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살았구나.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에이 나를 찔렀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결국에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이 모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고 그렇게 없으면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뭘 시행하냐 하면 중소기업들도
300인 이하 5인 이상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다 시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5인 이상, 이런 사람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소기업들에서 다른 데서 수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오다를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해 기한 내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려면 한 주일 안에도 이거 시간을 막 밤새워서라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땡 하면 끝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데 저녁에 밥이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녁이 지금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 52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고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집에는 가서 돈이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하루 좀 일이라도 더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뭐랍니까? 돈이 없는데. 그럼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시행하면 이거 아니지 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건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장 근무를 하면 1.5배를 더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점점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총리가 몇 번씩 바뀝니까?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회개가 없어요. 세상은. 회개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회개 없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림 받았으면 회개하여 해야 되는데 세상은 회개가 없어요. 온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52시간 근로제 이거 틀렸다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회개도 안 합니다. 고치지도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 가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이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라도 서지 못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장에 이제 다가올 겁니다.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 작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52시간 철저히 지켜야 되면요. 당장에 뭐가 줄어들어요?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월급이 바로 줄어들고 더 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법적으로 또 걸려버립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범법자들을 많이 만들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회개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 나라도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 어려워집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지고 성소가 회파되고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라적으로 회개하자라고 나옵니다.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니느웨 성 요나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하냐면 이 니느웨는 원래 40일이면 망해야 될 성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그 말씀을 듣더니 야 우리가 배옷을 입자 회개를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배옷을 입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왜 악하게 되냐면 사람이 악하면 짐승도 악해집니다. 이건 따라갑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주인하고 너무 닮아요. 주인이 어떻게 생기면 그 개도 어떻게 생기더라고요. 돼지같이 생긴 주인이 있으면 개도 정말 그렇게 딱 똑같이 갑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애완견들 좋아해요. 그러면 성격도 똑같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니느웨 왕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본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짐승까지도 다 배옷을 입혀야 된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안 합니다. 심판이 사라지잖아요. 니느웨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더니 저들은 그 심판의 복음을 듣고 뉘우쳤어요.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뉘우쳤더니 하나님이 심판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안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는요 내가 왜 마스크를 착용을 했냐. 오늘부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찬송가
금지입니다. 찬송가 금지시켜버려요. 성가대 금지입니다. 하지마. 통성기도 금지입니다. 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수천 명, 어제도 지금 민주노총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저 서울시 광장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강력하게 대응한다 하는데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나와.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힘은 없습니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뭐 쓰라고 하면 이래 해야지 뭐 어떡해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쓰지 뭐. 쓰고 찬송을 하지. 그렇게 해서 오늘은 불편해도 마스크를 쓴 겁니다. 아무튼 세상은 지금 교회를 누르고자 하면 우리는 눌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들 눌러도 예배는 못 누른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정권 교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것 보면 나라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면 분명히 바꿀 겁니다. 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 다 바꿔집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관의 세 장소인데 첫째는 성막 전체에 발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보였을 때 회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관유를 제단에 발라야 합니다.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이젠 제단에 발라라. 먼저 제단입니다. 제단에 충만하게 발라야 되는데 제단은 특별히 몇 번이라고 하냐면 7번 뿌리고라고 나옵니다. 7번 뿌려야 된다. 제단에는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제단은 7번 뿌려라. 이 말씀은 예배를 충만하게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 7번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나오죠? 교회 나오는데 사람들 다 충만한 것 같아? 아닙니다. 충만하게 드려지는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이제 뒤에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죽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죽어가니까 행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의 예배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헌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들어온 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5천만 원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다 나눠줍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 하는 사람들 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하냐 하면 이 교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빚이 1억 6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빚부터 갚읍시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1인당 25만 원씩 줍니다. 왜 그렇게 주느냐? 금년에 세수가 20조가 더 거쳐들였어요. 원래 계획보다 20조가 더 거쳐들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민주당과 이 정권이 지금 해가지고 뭘 했느냐? 모든 국민 앞에서 우리가 80%가 지금 받게 됩니다.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빚 갚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빚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빚이 얼마나 그 이자가 텅텅텅 불어납니다. 그럼 이 모든 거 25만 원 쓰고 누가 다 갚아야 되냐고요, 그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세수가 20조가 더 거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더 거친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이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라 사랑한 다음에 빚을 빨리 갚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다 나눠주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이 더 거쳤다고 해가지고 다 나눠줍시다. 우리 서로가 다 나눠 잘 먹고 잘 삽시다. 되겠냐고요. 내가 하루 먹으면 교회가 1년 동안 망하는데, 어려워지는데, 점점 다 쓰고 나면 보세요. 다 쓰고 나면 교회가 외부의 빚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결국에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넘겨야지. 나라가 나라 빚이 많아지면 나라가 부도납니다, 이게. 그런데 25만 원 주는 게 좋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죽은 양심이라는 거, 죽은 양심이다. 내 25만 원 쓰고 나면 이 나라가 통째로 어려워지는데 죽은 양심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있는 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 교회에서 내게 10만 원도 안 준다고 교회가 지금 빚이 있다, 빚이 있다. 이것만 알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양심이 살아있는데 이 양심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양심은 다 살아있다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요, 옆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를 않아요. 양심이 죽어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잘못이라고 안 합니다. 저 인간이 저 앞에 서 있어서 그래, 이럽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내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예배를 먼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합니다. 죽여놓고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죽은 그 출발점을 보니까 예배 실패다라는 겁니다. 예배, 예수님이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양심이 다 죽어갑니다.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고 피 빠지고 뭐 어떻게 해도요, 전혀 가책이 없어. 돈 안 주면 안 돼! 막 이래버리잖아요. 양심이 죽었다 이거. 양심이 죽은 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없으면요, 말씀 없는 집안은 점점 양심이 가면 갈수록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놈들만 나와요. 강도들만 나와요. 나밖에 모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결과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꼭 양심이 살아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물두멍에다가 부어야 된다. 회개 충만해야 된다. 제단에다가 부어야 된다. 바로 제단에다 부으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은 주님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계속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도랑에다가 물을 채워라.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파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도랑을 파는 작업을 왜 하냐 하면 제단 쌓는 작업이에요. 지금 제단을 저기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단에다가 시킨 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물을 자꾸 갖다 부어라니까 이 물을 계속 붓습니다. 예배 가운데 물을 계속 부어요. 이렇게 계속 붓다 보니까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하다 보면 이제 제단이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과정을 뭘 했냐 하면 자기 생각 주장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할 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이렇게 할 때 왜 도랑을 파야 됩니까? 물이 지금 가뭄이 심한데 뭔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왜 붓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죽은 양심을 이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따라오고 하다 보면 이기적인 생각들이 죽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그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라의 어려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나라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복지는 언제 해야 되냐? 나라가 넉넉할 때 복지하는 겁니다. 빚 없을 때 복지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빚이 있는데 내가 자꾸 다른 집을 이렇게 주고 저래 주고 해봐봐요. 가족들, 자녀들이 죽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족을 먼저 살펴라. 가정을 살핀 뒤에 남을 살피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 식구들 살피고 남을 살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주더라도 내가 빚 없는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사도행전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많아집니다.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 헌금하다 보니까 다 팔아바치니까 많아졌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뭐랍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없을 때부터 나눠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쓰고 남음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 정말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 3,000마리씩 한 번에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화목제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드리니까 이 1,000번제 소드렸던 거 다 누가 먹습니까? 백성들이 나눠 먹지.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유가 많은데 나눠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없는데 나눠줘도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안에 살아있는 양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이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자꾸 가서 메워버려. 그렇게 우물이 메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물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 누구냐? 사탄을 대표합니다. 이 사탄 세력들 물을 자꾸 갖다가 막아버려요. 물이 나오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우물 팠던 것을 자꾸 갖다가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파놓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나도 드리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배에 승계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승계돼야 되는데 내가 드리던 이 예배 아들이 드려야 되고요. 아들이 드리던 그 예배 손자가 드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승계가 돼야 됩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예배가 거기에서 물에 다 덮여 있으면 안 되는, 흙으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는 물이 나오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이 예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관의 세 장소입니다. 성막 전체에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는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됩니다. 회개 충만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회개 충만해야 됩니다. 자칫 하나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셋째는 관유를 제단에 발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지기 사실 힘들죠.
이렇게 먼 길 따라서 나오기를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과정을 보니까 이기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유의 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전체에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또한 이곳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창피하다 생각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단에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뿌려야 될 그곳 제단 예배, 이 예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충성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